오늘도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구장님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구장님 두 분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구 그리고 2교구 섬겨주실 김금배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사모님 강정화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처음으로 교구를 맡게 되실 김수빈 강도사님, 또 옆에 우리 강서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축복이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시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면 또 우리 성도님들께 얼굴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수빈 강사님 영광께 오신 지 벌써 6년째 되시고, 또 우리 강서희 사모님은 여기 교회에서 제가 유치부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를 맡게 되셨는데, 우리 인사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 교구장님 또 특히 사모님들 또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아내하고 있으면 어떤 분은 제 옆에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과 또 우리 사모님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 강도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분 교구장님은 성도님들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오늘 마감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까지도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투표 마감일을 한 주 더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투표 참여를 원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 늦어도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교구장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나 필요하다는 걸 꼭 이번 주까지, 화요일까지는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투표 용지를 혹시 우편으로 보낸 분들 계시면 화요일까지는 교구장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관련 공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투표 관련해서 교회 소식 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에는 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월 17일까지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셔도 주일 예배 드리는 집중력이 절대 느슨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역 조치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교회에 모일 수가 없게 되어서 새해 기도 제목 카드, 우리가 새해 되면 그 기도 제목 적어서 내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교회 조직과 행사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언제 모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건데, 혹시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실 분들은 교구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3장, 찬송가 553장 부른 후에 김준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많이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랑하세. 새 아침 많이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이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도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루했던 202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밝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승리하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져 비대면 예배가 아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는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교회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는 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새로운 임직자들이 선출되오니 선출된 임직자들은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임을 깨달아 봉사와 헌신에 참된 일꾼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오니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은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이 없게 하시옵으며 사업의 부진으로 고난을 당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직장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날마다 사업이 번창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아름다운 생활을 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기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고 대립과 분열과 갈등으로 빚어진 국론이 회복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하여 더욱 헌신을 다짐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주보에 알려드린 것과 제목이 다릅니다. 아비가일을 만나 옳은 결정을 내리게 된 다윗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은 다음 주일 예배 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본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의 말씀을 미리 읽어오시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설교 시간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미리 읽어오시면 설교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하죠. 그런데 어떤 합당한 이유로 분노하게 되었든지 분노가 절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분노를 절제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절제되지 않는 분노는 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후회하게 될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또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분을 품은 마음을 바르게 정리하지 못해 끔찍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며 또 가정도 비참해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리 치료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노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그 어떤 감정을 다루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심리 치료사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목회도 그래요. 성도님들 이렇게 상담해보고 대해보면 이 분노라는 게 뭐 섭섭, 서운, 뭐 삐친 것, 상처, 원망, 시비 이게 다 들어있는 게 분노 아닙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분을 품은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심겨진 분노가 일평생 살아있기도 하고 또 분을 품은 그 감정이 대물림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성경은 분을 품은 마음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사탄을 초청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거의 외우실 정도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품은 마음을 하루 이상 가지고 가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생긴 분노를 그날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을 품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지난번 구청이나 아니면 뭐 동사무소 이런 데에 코로나 관련해서 문의했다가 그 사람들의 대응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뭐 별로 큰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요. 가서 물어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벌써 수개월 지난 일인데도 막 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을 품었던 그 마음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품게 된 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화내는 게 뭐가 잘못됐어? 너라면 화 안 내겠어? 이건 누가 봐도 화낼 수밖에 없는 일이야. 이렇게 내가 화난 것의 정당성을 우리는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화를 내는 이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 분노가 절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다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큰 상처를 입게 만들게 됩니다. 분노가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군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만들어 무엇에 홀린 것처럼 집단 행동을 하도록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분을 품고 있는 마음이 조절되지 않으면 그날 경기를 망치게 됩니다. 격투기나 권투와 같은 그러한 시합은 상대방을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나면 날수록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때려야 하는 경기라 시합이라 할지라도 분노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선수는 그 시합에서 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화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옳지 못하고 부당한 일들에 대해 분노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분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에 품은 분을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된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건을 보면은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분을 다스리지 못해 죄를 지을 뻔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도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일 마음을 거두어 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쫓는 것을 멈췄을지 몰라도 여전히 다윗을 찾아서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큰 부자인 나발의 소유지 근처에 머물게 됩니다. 나발이라는 이 사람은 수천 마리의 염소와 양을 소유하고 있던 큰 부자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 나발은 심술궂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나발이라는 이 이름에는 미련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 이름은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이 사람이 못됐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라고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와 종들은 나발을 불량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나발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동안 나발 집안의 사람들과 양떼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소유가 여기 있다면 다윗이 좀 떨어진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냥 머물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발의 소유가 공격당하거나 뭐 도적질 당하거나 이렇게 위험할 것 같으면 다윗의 사람들이 나서서 보호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의 종들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인 나발은 다윗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나발이 그냥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하니까 난 도와주기 싫어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주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발은 다윗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부분을 비아냥거리며 거절했습니다. 25장 10절과 11절 보시면 10절 11절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음식 좀 달라고 찾아온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보잘것없는 노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다윗에게, 어떤 때는 아침 저녁으로 울고 있던 그 마음이 상해 있는 다윗에게 나발이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찌르는 말을 듣게 되면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험한 말, 나를 막 공격하는 말, 그거 들어도 견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어도 잘 견디던 사람이 별것 아닌 말에 막 화가 폭발하고 감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 아니면 어떤 컴플렉스, 아니면 어떤 큰 상처,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그건 정말 참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인데, 나발이라는 이 무례한 사람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는 명령을 내리고 4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아침이 오기 전에 다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오기까지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의 이러한 성급한 행동이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부터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원래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냥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나발 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 그의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이 모습이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다윗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과 위협을 받는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에 분을 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며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사울에게 끝까지 복수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분을 품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악한 원수에게도 복수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24장에 있는데, 25장에 와서는 나발과의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직접 복수를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이 가득한 순간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이 가득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 목회자에게, 교우에게, 직장에서 동료나 직원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분이 가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먼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분에 이기지 못해 함부로 말을 내뱉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분개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분노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분을 품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결국은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우리의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 조두순 출소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죠. 저도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형량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것만 살고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근데 조두순 그 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이제 그가 거하는 그 집 근처로 몰려드는 유튜버들이 막 분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 조두순에 대해서 화내는 건 맞지만 그 주변에 몰려들어서 화를 표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을 품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게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두고 들어와서 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해서 격분하게 된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죄의 경계선으로 넘어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것보다 더 화를 낼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화를 내는 게. 그러나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해서 다윗이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학살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분을 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모습 중에 하나는 내가 쏟아내는 분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도 그러한 행동을 한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화를 막 내가지고 여기저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하지. 나를 그렇게 화나게 했는데 저 사람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그렇게 분을 쏟아낸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거스틴은 화난 사람치고 자기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잃게 되었고 결국은 복수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힘을 다해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드러내게 된 것은 다윗에게 해결되지 않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주고 있는 상처는요, 나발이 다윗에게 준 상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악하고 큽니다. 사울은 지금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괴롭히고 있는 거고 나발은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힌 게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잘 참고 있으면서
나발을 향해서는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까? 우리나라 뭐 속담 이런 거 중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은 것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을 종로를 벗어나기 전에 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한강에 가서 내가 상대해 볼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분노와 이 화가 막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상한 감정과 작은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나로 인해 가정의 평안이 깨지게 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가 깨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분을 품고 있으면요, 은혜 받는 게 항상 다 쏟아져요. 분을 품고 있는 마음은 마치 은혜 받을 그릇에다가 큰 구멍을 내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막 늘 원망하는 마음, 또 누구를 향한 그 분을 품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처음에는 은혜로운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기승전 분노로 끝납니다. 항상 어떤 얘기를 해도 기승전 원망, 기승전 화가 나는 일, 그렇게 대화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분을 품고 있는 마음에는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얻은 스트레스를 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쏟아내는 겁니까? 상처받는 하루였다 할지라도 나의 이 고된 삶의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고된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평안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분노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가 절제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 보면 그러한 증거가 많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기억해 보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 같은 경우는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과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그 간수까지도 용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일단 분노가 한 번 들어오면 내쫓기는 무척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일단 마음의 분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그 분노의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큰 믿음의 사람도, 다윗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실수, 죄를 짓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보단 훨씬 더 나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큰 믿음의 사람도 정당한 이유로 분노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를 지을 뻔했었다면 우리 또한 분을 품고 있다가 죄를 짓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분노하지 않았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분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발의 행동을 매우 악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나발의 아내, 나발의 종들 모두가 다 다윗이 화나는 게 당연하다, 다윗이 화날 수밖에 없다, 모두 다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발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분을 내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실종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분을 내는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만과 복수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버리자는 측근들의 설득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뭐 저 같았으면 못 이기는 척, 나는 그렇게 복수할 마음이 없는데 옆에서도 하도 그러니까 그렇게 못 이기는 척하면서라도 사울을 좀 괴롭혔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느라 지친 상태에서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을 멸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다윗도 감정 조절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극단적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남편 몰래 많은 양의 음식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먹을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지혜로운 말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용서를 구하며 다윗을 위로해 주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미련한 나발로 인해 무죄한 사람들까지 다 죽이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며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윗의 절제되지 않던 분노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 결국 가라앉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설득하는 말을 듣게 된 다윗은 복수하려던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윗이 복수할 마음을 다 접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자 나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다윗이 이제 다 복수할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것이 악한 행동이었다고 인정을 하죠. 분을 품은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보이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 악한 일인 줄 알았다면 그 악한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에 분이 막 가득했을 때는 그게 악한 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보니까 나발이라는 놈이 정말 벌받아 마땅한 놈이지만 그 놈을 내가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 또한 악한 일이었구나.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일하는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 곳곳에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나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분을 품게 만드는 일들에 매일 맞서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을 품는 마음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참자. 내가 그냥 이 악물고 참자.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갚아야 할 악한 일들, 원수 갚아야 할 대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악한 일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어 그분을 신뢰하여 오늘 하루 동안 당한 상처와 분노를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만큼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은 설교인데 은혜가 돼서 적어 놓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만났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방의 원수들이 돌을 던지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매일 만나는 세상이죠. 뭐 일주일이라면 하루 휴일 있고, 뭐 1년 중에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중간 쉬는 게 있는데, 이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은 하루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분노가 가득한 일들이 세상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매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2020년에 품었던 분노가 있다면 이제는 그 분노를 주님 안에서 반드시 다 해결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까지 쉬지 않고 막 화가 났던 사람이 있다면 2021년에는 그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면 2021년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을 품지 마라,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그거 빨리 다 해결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요 막 화나는 일들이 찾아와요. 차라리 이런 설교 안 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보면 원망과 시비 그거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설교를 하죠. 근데 어떤 날은 그 설교가 크게 다 같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또 주차장이든 뭐 계단이든 아니면 식당에서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싸워요. 여태까지 안 싸우던 분들이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설교로 막 크게 은혜가 되면은 그날은 싸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육을 치는 설교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죠. 이거 분을 품지 말라고 설교해놓고 일단 설교한 나부터 무너뜨릴 일들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기다릴 거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은 날 가정이나 일하는 곳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더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아서 그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들과 상황이 내 마음을 계속 격동시켜도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근데 이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누가 나한테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는 신고해야죠. 내가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뭐 내 물건을 훔쳤거나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뭐 그런 거는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한번 품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건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간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가장 아파하는 그 부분을 쉬지 않고 찌르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그를 품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 이 사람과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버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셔서, 나 아니면 누가 품어주겠어요. 하나님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 부문을 품었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었고 또 그 분을 품었던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었던 것처럼, 사람 하나 잘 만나도 그 마음이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분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늘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받으셔서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분노를 날마다 다 털어내게 되어 여러분들의 일생 다가도록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돈을 모으기가 힘든 때이고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돈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것을 받으셔서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드리는 손길들 끝까지 힘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생업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견고케 하여 주시며, 두드리고 있는 취업의 문이 하루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저는 이렇게 설교했지만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어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가정에서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오늘도 또 그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일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 혼자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 있는 그 아픔의 자리,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분을 품고 있는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강에만 적어 있는 두려운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가득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나라가 하나님 분노로 가득 차는 것이 이제 멈춰지게 되는 일이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정치 이야기가 됐던 무슨 이야기가 됐던 그걸 이야기하다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 분노로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은 422장입니다. 42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어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이름 위에 분노하는 마음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